반갑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일, 그게 참 복된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제하고 헌금하고 후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한 것들이 있게 하십니다. 부족한 것들. 근데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채우시냐? 정말 일부 예외적인 일들이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우시냐 하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그 기적을 사용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단의 요구가 뭐냐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가진 능력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게 그게 전혀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배고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파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다가도 사단이 말했기 때문에 안 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미워서 네가 시키는 것은 안 한다. 그런 마음으로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을 나의 배를 채우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의 어떤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이기적 본성을 자꾸 터치하는 것이고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기적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해서 하나님이 땀을 흘려서 하게 하시는 일까지 기적을 통해서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예외적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너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채우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람의 손길, 형제들의 후원, 그 후원들로 채워져요. 내가 체험받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채워주기도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내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형제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채우고 또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계가 있을 때 다른 형제들이 벌어놓은 것, 다른 형제들이 준비한 것을 나를 통해서 쓰게 하시는, 그리고 누군가 다른 형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에게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이 후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죠. 그게 예의죠. 그러나 먼저는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나눔이 있는 곳에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배우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3절에 보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진심과 사랑을 담은 후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은 귀해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참 유혹이 돼요. 유혹. 여러분, 돈이 유혹이 되고요.
성이 얼마나 가치롭습니까, 여러분? 성, 아름다운 성. 그러나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잖아요. 돈, 가치롭잖아요. 돈이 가치로워요. 그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또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은요, 나누면 안 돼요. 성은 여러 사람들과 나눠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오직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나누어야 돼요. 그런 연합만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요, 한 사람만 사용해서는 안 돼요. 돈은 진짜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성적인 유혹은요, 철저히 한 사람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그 성적인 유혹은 떨쳐야 되고, 돈의 유혹을 잘 다루는 방법은 돈이 힘을 잃도록 만들어야 돼요. 돈이 나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돈이 굉장한 나를 딱 붙들고 있어서 이리저리 끌고 가는 힘과 능력이 돈에게 생기는 건 언제 생기느냐? 내가 돈에 매일 때 그래요. 나누지 않을 때 생깁니다. 나누지 않을 때는 이 돈이 나에게 강력한 힘이 돼요. 그래서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나에게 너무 강력한 나를 강력하게 붙드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목을 쳐야 돼요. 힘을 없애야 돼요. 아킬레스건을 끊어야 됩니다. 목을 쳐야 돼요. 그게 뭐냐? 이 귀한 돈을 헌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눔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나눌 때 돈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돈으로부터 타락할 수 있고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눔으로, 돈은 나눔으로, 성은 지킴으로, 돈은 나눔으로 그렇게 극복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나에게 모이고 고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방식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누군가는 채워주는 사람으로, 보충하는 사람으로.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헌금해 준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는 사람은 헌금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면서 후원하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됨과 연합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헌금을 통해서 귀한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있고 단절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야 돼요. 여러분,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됩니다.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귀한 것을 섬길 때 하나가 됩니다. 돈 주고 땡, 밥 한 번 사고 땡,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 되고 싶다. 그러면요, 써야 돼요. 그를 위해서 선물도 해주고, 그리고 선물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럼 선물 받은 사람은 받으면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헌금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간에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관계가 되고, 후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한 것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후원할수록 좋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사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부족할 거예요. 나는 많이 후원하고 있는가? 여러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면서 살고 있는가?
돈을 많이 풀이해서 나중에 내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헌금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그래서 이 헌금이 누구에게 쓰여지는지 알수록 좋아요, 사실. 그래야 그를 위스키도 해주죠. 받는 사람은 또 누가 주었는지 또 알 필요도 있어요. 물론 무기명이 있고 무기명으로 헌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누가 줬는지 모르는 헌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귀한 건 맞아요. 그런데 뭐 반드시 누가 줬는지 몰라야 되거나, 반드시 누가 줬는지 알아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버킷리스트 같은 거, 나는 얼마나 뭐 숫자 노름하자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후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저는 후원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헌금한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러나 부유해지는 거죠. 사람들을 얻고 좋은 일들에 나누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 많은 이들을 후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마음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후원하는, 그래서 지금보다 내 후원의 계획이, 후원의 양이, 후원의 예산이 점점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매년 이 후원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아름답게, 아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귀한 사람들을 후원하고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헌금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더 부유해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